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히 쉴 만한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그들은 4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죠. 우리의 삶에도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물론 이집트 땅에서 가져 나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요. 먹을 것도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그들이 가져왔던 그 식량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먹을 것들 또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보여서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도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필요한 것을 그들이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 가릴 수 있는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게 또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요. 또 맹독을 가진 곤충이나 맹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법인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또 그들이 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거지요. 굶주린 백성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원할 때에는 메추라기 떼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고요.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으로 또 자기들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그 능력의 손이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죠.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악마의 시험 가운데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광야는 만나가 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만나가 몇 날 며칠을 가지 않았어요. 딱 그날 거둔 거 그만큼만 그들이 먹을 수가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끔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먹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것에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순종하는 일이 어렵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사는 그러한 방법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명의 만나 또 생명의 생수가 우리들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